오늘은 마귀의 유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는 장면의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마귀가 시험을 한다. 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으로 시험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에 욥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 욥이 어땠길래 시험을 받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길래 욥을 시험합니까? 성경에 보시게 되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뛰어난 의인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완벽한 의인이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단이 예수님께 흥정을 하는 거죠. 너 지금 욥 보냐?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냐 흡족하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보세요. 지금 재산도 많고 자녀도 많고 아내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싹 빼앗아 가면 하나님을 이게 부인할 겁니다. 라고 한번 저랑 내기하자고. 그러면서 시험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기에 드디어 이제 욥이 시험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식, 재산, 아내, 건강까지 빼앗길 수 있는 건 다 빼앗깁니다. 그게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제 말씀 안 드릴게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분명히 욥이 잘못해서 시험 받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뭐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독일의 3대 대문호라고 하고 되게 독일의 거장 이 작가 중에 괴테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책들은 읽어보셨어도 파우스트라는 책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책의 모티브가 성경의 모티브인데 이 욥에 대한 모티브예요. 그 모티브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 아십니까? 혹시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주인공이 누구예요? 파우스트예요. 근데 이 분이 열심히 이 책상에서 공부만 하는 박사예요. 모든 지식을 다. 근데 지식을 그렇게 얻고 모든 걸 얻었다고 했는데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 파우스트를 시험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젊음을 줄 테니까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결국은 영혼을 달라는 건데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30년 뒤로 지금의 나이보다 30년 뒤에 젊음을 갖고 마음껏 살아라고. 그리고 이 마귀가 거의 종처럼 모든 것들을 들어줍니다. 소원들을. 여기에도 마귀의 시험이 나와요. 마귀의 시험이.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 또 이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 마귀의 시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귀가 등장하는데 왜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지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되는지 그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 왜 불의가 생기고 부조리가 발생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갈등이 생깁니까? 누구의 원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획하셔서 이 땅에 막 슬픔이 넘쳐나고 막 전쟁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그렇게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뿌리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인간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요.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짓게 되는 뿌리가 뭐냐? 그 본질이 뭐냐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고 세상이 망가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이 그 살다가 왜 쫓겨납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뱀으로 상징되는 이 사단으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이 시작되잖아요. 원죄라 그러잖아요. 우리 원죄라 그러는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큰 연장선상에 보시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유혹, 그 어려움이 마귀로 상징이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모티브가 마귀입니다. 그 결정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뭡니까?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세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인간으로서. 이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장면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옵니까?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 뒤의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적의 이야기, 이게 공생애 전의 이야기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어렸을 적에 잠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 흔하지 않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시험 당하는 장면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시험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셔야 했고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다. 3가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언제 시험을 당하십니까? 어떤 시기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셔가지고 얼마를 금식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혹시 금식 해보신 분? 40일 금식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는 분? 엄청 허기지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가장 그로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 가장 힘이 없고 모든 게 다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때 마귀가 나타납니다. 총명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장 배고프고 허기지고 너무 연약해 있을 때 그때 마귀가 나타납니다. 온통 세상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 다 먹을 걸로 보일걸요? 다 비슷한 게 동글동글하면 다 빵으로 보일 거고 막 그럴 거예요. 그 정도로 허기진 상태인데 그때 마귀가 등장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금식으로 지쳐 있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예수님 앞에 이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무 그 마음을 간파한 거죠.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는 거죠.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두 번째 유혹 6절 한번 읽어보시죠. 두 번째 유혹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게 하는 거죠. 뛰어내리게 하는 거. 근데 이것을 시험하는 논리는 뭡니까?
이게 그 근거가 뭐예요?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뭘 인용합니까? 예, 당혹스럽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떨어지기 전에 잘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라는 시험입니다. 예. 세 번째 시험은 뭔가요? 예,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시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 보게 하는 거죠. 이 화려한 세상을 나한테 꿇어 엎드리기만 하면 이걸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 그 질문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공통적인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이 이 세 개의 질문이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뭐가 공통적인 거예요? 이 마귀가 시험하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뭘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하는 게 지금. 앞에 붙이는 말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요. 9절에서는요. 안 나오지만 깔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개의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걸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냐라는 걸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 아들이 맞으면 돌이 떡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도 안 다칠 거고 그리고 네가 이 화려한 만국들을 다 소유할 수 있지 않냐라고 시험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공통적인 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이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이걸 주겠다라는 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나한테 무릎 꿇어야 진정한 세상이 온다고.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걸 시험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는 지금은 당연하게 하는 고백인데 당시 이 고백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당시의 세상에서 통용이 되는 논리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마귀처럼 증거대라는 것. 진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거를 대라고 그런 압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예. 도대체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거를 대봐라. 예. 만약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너 예수 믿지?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증거가 뭐야? 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가 아니면 뭐냐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 아들로서. 예, 이게 증거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으신가요? 죄송한데 이 기적은요.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도 행합니다. 기적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는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기적이 있습니다. 그럼 기적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요.
이걸 안 믿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기적이 베풀어지고 또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증거라고 말을 해도 안 믿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안 믿으면.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증언은, 이 증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좀 그래도 설득력이 있나요? 어떠신가요? 믿어야 증거가 돼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으니까 증거가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겐 증거가 안 돼요. 증거가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믿음의 논리를 갖고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그 말씀의 그 이해 것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딴 세계의 이야기가 돼버려요. 말씀을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자꾸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그 신앙의 논리에 자꾸 갇히게 되면요, 세상과 생명력 있게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이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해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이지만 믿지 않으면 증거가 안 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시험의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이 마귀의 논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세상엔 배고픔과 아픔이 너무 많은데 이 세상의 가난과 배고픔을 네가 해결해 줘야 되잖아.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으면 이 수많은 돌들을 떡으로 바꾸면 이 세상의 아픔들, 이 배고픔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잖아. 라는 고백이 될 수 있잖아요. 배고픔도 해결 못하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의 자격이 있냐라는 시험입니다. 당연히 좀 일리가 있지 않나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굶주려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만약에 정말 그 마귀의 시험을 따라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 혹시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 지금 시끄럽고 지금 전쟁통이어가지고. 근데 유대 광야를 가보면요, 그 예수님 시험 당했던 광야에 가보면 그 돌 모양이요, 떡 모양 같아요. 돌들이 진짜로요. 이게 배고프면 진짜 떡처럼 보일 것 같아요. 돌 모양이 그래요. 생긴 모양들이. 여하튼 여러분, 이 정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환호했을까요? 와, 진짜 메시아구나.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정말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돌을 다 떡으로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그러면 세상이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환호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나쁜 시험이 아닌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니까 충분히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질문이죠. 오늘날도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늘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최고의 가치잖아요. 경제 문제. 이거 해결해주면 메시아라고 인정하잖아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요, 경제 문제를 못하면 무조건 인기가 떨어집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신문을, 그 기독교 신문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수 교계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디죠? 마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이 강의 설교를 되게 오랫동안 하셨고 되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 아들도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최근에 안 좋은 일로 되게 시끄러워요. 신문에도 막 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소개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은퇴하면서 교회 요구한 게 있어요.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그래서 40억을 달라. 그래서 이제 이게 변칙 세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이 가서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한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실랑이가 있고 또 파가 갈라지고 싸우고. 저는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셨고 존경받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매듭을 잘 치면 좋겠는데 꼭 마지막이 추한데 늘 걸리는 게 돈 문제예요. 돈 문제고 또 아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꼭 마지막에 추하게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돈 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도덕적인 행실도 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계속 거론이 됐었어요. 안 좋은 행실들로 인해 가지고 돈 문제가 늘 걸려 있습니다. 돈 문제. 그분 말로는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거기에 뭐 자산 규모가 2천억이 넘는데요. 건물이나 교회 자산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읽었으니까 그 정도도 못 해주냐라는 마음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충분히 내가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 돈의 시험에서 다 넘어집니다. 돈의 시험.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면.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너무 재산이 많고 너무 커지면 그것도 복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김동욱 목사님들 하셨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교회 돈이 쌓이면 안 된다. 자꾸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예. 자꾸 있을 때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쌓아두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돈의 문제에서. 두 번째 유혹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 뛰어내리라 그랬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게 뭡니까? 이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초능력. 예. 남들이 할 수 없는 초능력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이 유혹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 그 시험에 응해서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딱 착지를 했어요. 그 높은 곳에서.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와 연호하고 슈퍼맨처럼 이렇게 환영하고 예, 연호하지 않았을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마 세상은 즉시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열광하고 환호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기적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 그 압도적인 기적에 목말라 합니다. 아마 그런 능력들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세 번째 유혹은 이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다 주겠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나랑 손잡으라는 거야. 나랑 손잡으면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어. 안타깝게 이런 유혹은 오늘도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큰 힘을 가졌는가에 관심이 많거든요. 누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가. 그 힘과 권력의 정의의 문제도 해결하고 평화의 문제도 해결하고 힘이 있어야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혹 마귀의 방식을 쓰더라도 권력을 획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권력을 획득하는 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신앙의 양심마저도 잠시 접어둘 수 있는. 그렇게 마귀 힘을 빌려서라도 세상을 얻고 싶어하는 그 유혹. 그게 두 번째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광야의 시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를 대라. 이건 이제 마귀의 시험인데 당시의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도 똑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죠. 왜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믿냐? 무슨 증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이 생존하고 존립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가려면 이 물음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냐? 하나님으로 믿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첫 번째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 번째 질문에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에서는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답의 공통된 특징이 또 보이십니까? 이 세 답의 공통된 특징 잘 보십시오. 예? 첫 번째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두 번째 대답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뭐예요? 모두 공통적인 게 하나님입니다. 모두 하나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대답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산다고, 하나님만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쉬우면 내 말씀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쉬우면. 그냥 되면 안 되니까.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은 아닐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 살고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도 중요하구나. 떡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다. 그럼 그렇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떡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니까 세상에서의 성공도 중요하구나. 세상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들리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자칫 이 생각이 잘못 오용되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용한 분이구나. 이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구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책이 한 권 있었거든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비크리스찬도 되게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긍정의 힘. 마음만 긍정적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면 된다요. 하면 돼. 되게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책? 읽어보셨어요? 어떠십니까? 이 책이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성공 신화, 번영의 신학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 걱정하지 마. 믿는 대로 돼. 그게 일부는 맞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축복하실 수 있지만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데 모두 성공하지 않는데, 모두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는데,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과정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망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욕망의 도구로.
하나님 잘 믿어서 세상의 성공을 바라지 않겠다. 내 욕망을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을 도구로 합리화시키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게 아니로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힘든 처지에 떨어지게 되면요, 남을 돌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신앙 독서 모임에도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함께 나눴었는데, 그 수용소에서 배고픔, 힘든 현실에서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이 배급하는 이 국 한 모금 더 먹으려고 거기에 더 애를 써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보다도 내 지금 허기짐을 면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내가 그 극한의 절망적 상황에서 처하게 되면요. 이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들어와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증거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기적과 표적에만 매달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위태로운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얘가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게 돼요. 하나님, 이게 힘든데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 바뀌어가는 모습들, 뭔가 획기적인 뭔가의 변화들이 나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이게 두 번째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들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를 계속 원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견디기 힘들어한다고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다 없어도 돼, 하나님만 계시면 되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보여줬던 화려한 이 세상들, 이것들을, 그런 세상의 즐거움의 미련을 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끊는 게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세상 즐거움 없어도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계시면, 말씀만 있으면 TV도 없어도 되고 다 없어도 돼요. 오직 성경 다 없어도 됩니다. 그럼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정말 그러시냐고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그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가 주님만 경배하라입니다. 주님만 경배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경제 문제를. 그리고 좀 슈퍼맨 같은 영웅이 나타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이런 승리로, 눈에 보여지는 증거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것들은 세상적인 욕망 속에서 그것들을 잘 우리가 누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도전과 주장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메시아라는 이 예수님은 세상의 승리자도, 정치적인 영웅도,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차원의 지상낙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계획은 늘 승리나 성공에 꽂혀 있거든요. 정의와 평안을 세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나라를 식민지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영웅으로.
그리고 우리를 번영케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런 가운데 희생이 되셨습니다. 권력의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세상은 내가 돌을 빵으로 만들어 줄게요. 기적을 일으키겠습니다. 화려한 세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 외칠 때,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그 권력투쟁 한 복판에서 주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더 나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시키시고 새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루는 삶의 행복과 그 만족이라는 게요, 또 참 생명과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엄청난 노력과 투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만들어 가신 거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이런 세상을 만든 게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데 우리 알고 계속 질문합니다. 네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라고. 계속 뭔가를 하라고. 뭔가를 성취하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라고 우리에게 재촉합니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평생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 삶은 네가 완성할 수 없다. 너의 모든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를 반드시 그 비전 속에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 운명과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요, 평생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반복되는 훈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내려놓는 훈련 되지 않은데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가운데 누려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계속 내 삶과 내 은혜가 더욱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마귀는 우리의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만으로. 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나은 길도 있어. 그 길을 선택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흔들리겠죠.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없는 재물이, 남에게 없는 명예가, 그런 걸로 절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그런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걱정하는 것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승리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끝은 허무하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라는 그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좀 우리가 잘 민감하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선택함으로 당당히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은요, 예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험이 나에게는 어떤 시험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세계의 시험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깊이 고민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한 주간도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 앞에 그 유혹을 뛰어넘는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놀라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길을 저버릴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생명의 길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